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절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고 난 후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법이며,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온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한 사람들은 3대째 복받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더 좋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민족들은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대문에다도 커다랗게 복자를 써놓고, 이불에다도 복자를 써놓고, 베개에다도 복자 써놓고, 먹는 숟가락도 복자 써놓고, 곳곳에 복자를 써서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복을 원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찬송 263장 보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여러분, 이 세상이 비록 험하고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이 험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 안심할 만한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진으로 안전지대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지진이 제주도 40km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환태평양 지대이기 때문에 지진으로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태풍도 1년이면 수십 번씩 태풍이 찾아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나서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갑자기 찾아오는 흉악한 질병은 어떻습니까? 멀쩡하게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봤더니 흉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우리는 늘 연약해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환난과 질병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는 실수하기도 쉽고 병에 걸려 죽기도 잘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시도 안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원한다고 받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복 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는데, 그러나 이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또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찾아가면 그 사람은 낭떠러지 이 구렁창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새와 동물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먼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려면 사업이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가 번성해야 되고 하는 일이 번성해야 되고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 답을 주시는데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이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세렝게티 아니면 저기 탄자니아 이런 곳에서 여러분 이 동물들이 사는데 사자나 여러분 맹수들이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 맹수들 보니까 너무 고달파요. 어떤 때는 비가 내리지 않고 그래서 짐승들을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보름 한 달을 굶어가지고 한 달을 먹지 못했더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 사슴이 왔다 갔다 하면 잡으러 갖다 놓치고 잡으러 갖다 놓치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 마리 잡으면 그걸 배 터지게 먹고 여러분 배가 팽팽하게 먹고 나면 그걸로 일주일 또는 열흘씩 버팅기는 거예요. 여러분 맹수 그렇게 여러분 좋을 거 없어요. 그런데 아주 연약한 풀을 뜯어먹는 이 동물들을 보면은요 맨 천지가 풀이지 않습니까? 매일 먹고 걱정할 일이 없이 때때로 맹수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맹수가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아주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도 강한 사람,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해답은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축복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땅이 넓은 사람이 부자 아니겠어요? 넓은 아파트 사는 거 땅이에요. 넓은 연립주택,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부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온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자. 여러분 시편 29편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라는 것은 환난을 당한 때예요. 어려운 때예요. 보통 때는 여러분 부모님 있으나만 합니다. 엄마가 있든 아빠가 있든 보통 때는 엄마 아빠 소용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엄마가 필요하고 아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보통 때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고 산이 무너져 내리고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고 돼지 소가 다 떠내려가고 이러한 때에 이 환난을 당할 때 홍수가 임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좌정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더니 40일 동안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땅이 터져서 샘이 솟고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허구한 날 비를 뿌렸어. 지면을 다 덮고 높은 산까지 다 물로 가득 채운 그때에도 하나님이 좌정해 주시니 노아의 식구들은 털끝 하나 상치 않고
보호하심을 입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1년, 2년 동안 몹시도 어려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간다 했더니 오미크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오미크론 지나가면 또 다른 변이가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러한 병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홍수가 찾아왔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그때에,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부모님이 필요하듯 홍수 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근과 기갈, 태풍과 폭우, 환난과 근심, 가난과 질병, 사고와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본 사람 알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이 놀이터에 가서 애들한테 얻어 터지고 오고 학교에서 얻어맞고 오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놀이터에 밖에 나가기만 하면 자기보다 몇 학년 높은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한테도 야 덤빌래 까불래 발길질하고 이러는 것이 왜냐?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바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불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큰 용, 옛뱀, 마귀가 이 땅 위에 쫓겨 내려와서 온 천하를 꿰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고통을 주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 뱀, 곧 사단 마귀 귀신이 쫓겨져 내려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사망과 질병을 주어서 고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면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털끝 하나 상치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힘을 주셔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재력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재력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고 손이 다 꽁꽁 얼듯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 받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물질을 얻을 만한 힘, 재력이라는 힘이에요. 재력을 얻을 만한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고 못 사는 것은 내가 못나고 못 배워서 안 되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고 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사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력, 지력, 영력, 실력,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인력, 사람을 붙여주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이 붙여지고 인력을 받아야 해요. 사람이 붙으면 재력, 물질도 따라오고 재력이 붙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야 사람도 재력도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복도 재력의 복, 지력의 복, 체력의 복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강의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재력,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걱정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재벌들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걱정, 근심 많아요. 재력 많아도 평강의 복이 따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판검사, 여러분 공수처장 복잡합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지력이 아무리 많아도 평강의 복이 없으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했어요.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한 복, 마음이 평안한 이 복이 정말로 으뜸인 걸 아시고 오늘도 이 평안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평강의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복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왜 딴 근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되는 일이 생긴다 하여도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제단 밑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환난 이런 짐들을 다 풀어놓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근심, 걱정, 환난 문제의 모든 짐을 십자가 제단에 다 풀어놓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나그네요 길 가는 행인과 같습니다. 때로는 부부가 인생의 동반자 같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인생의 동반자 같지만 그러나 부부도 인생길의 동반자가 되지 못합니다. 때로는 부모 형제가 동반자 같고 때로는 세상 친구가 동반자 같고 세상 재물이 동반자 같을지라도 마지막에는 다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동반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동반자를 부부에게서도 찾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찾지 못하고 친구 간에도 찾지 못하니까 어디에서 찾느냐? 요새는 개나 고양이, 새한테 찾아요. 그래서 개가 동반자다 해가지고 개를 뭐라고 그럽니까? 반려견이라고 그래요. 동반자라 이거예요. 반려견.
고양이한테 반려묘라고 그럽니다. 개나 고양이한테 찾지 못하니까 이제는 나무한테도 찾아서 지금은 나무를 반려목이라고 그래요. 찾다 인생의 동반자를 찾다가 찾을 수가 없으니 이제는 개나 고양이, 나무에서 찾는데 개도 동반자가 돼주지 못해요. 길게 살아야 15년, 16년 사는데 15년, 16년째 되면 개가 잘 걷지도 못하고 눈도 보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면 슬피 붙잡고 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동반자는 세상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려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가까이 해야, 그래야 주의 종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야 새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의 종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 만나면 그냥 친정 아버지 만난 것처럼 반갑고 기뻐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도 안 하는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 만났을 때 친정 아버지 만난 것처럼 그냥 기쁘게 아이고 목사님하고 반가워해야지. 주의 종 만나면 저기서 머리가 벗겨진 사람은 올라 목사님 오네, 그리고서 골목에 가가지고 남의 대문에서 숨어 있다가 대머리 지나가면 그때서 아이고 목사님 갔네 이래고 자빠졌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경찰과 도둑놈 사이요. 여러분, 주의 종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 만날 때 찔끔하고 무섭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 이것은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주의 종을 친정아버지처럼 반갑게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데 11개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이 나타났습니다.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억수로 미움을 받다가 그는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그때가 정말로 아버지가 필요할 때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 함께 해주셔야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는 역사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요셉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어려운 중에 힘들 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요셉을 가는 길마다 닫혀졌으면 열어주시고 묶여있을 때 풀어주시고 막혀있을 때에 활짝 대문을 열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의 총리 대신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셔야 돼요. 평안할 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어렵고 환난과 근심과 걱정에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느냐. 여러분, 보통 때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돈 잘 벌리고
직장 잘 다니고 자녀들이 잘 크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사업이 빵빵 잘 굴러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찾습니까? 사업의 부도일보 직전일 때, 병들어서 침대에서 누워서 니거를 꽂고 있을 때, 내가 도저히 해결하려고 해보려고 해도 해결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찾지도 않던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사업 좀 한번 풀어주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깊은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울 때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그 모든 문제들은 순식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370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다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고 돼지 소가 떠내려가고 산천 조목이 다 떠내려가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좌정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불변하시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 2년 동안 매우 힘들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약속, 내가 홍수 났을 때 함께 하겠다, 환난 중에 함께 하겠다, 질병 중에 함께 하겠다, 고난 중에 함께 하겠다, 그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이제 2022년 새해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여러분, 요셉이요, 대학교를 어느 대학 나왔냐면 인류대학 나왔어요. K대학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요셉이 나온 대학이 K대학입니다. K대학. 무슨 대학이냐? 고생대학. 여러분, 이 요셉은 고생대학교 어굴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생대학 어굴과에서 정말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생대학 어굴과도 은혜 중에 A+로 전 과목 졸업을 했어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진학한 대학원이 어디냐? 그 대학원은 감방대학원 누명학과에 들어갔어요. 또 감방대학원에 들어가서 누명을 쓰고 매우 힘들었지만, 그런데 그 감방대학원 누명학과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A+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즐겨 불렀던
케이트롯이 있는데 요셉이 18번째 애창곡이 뭐냐?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였어요. 성경에 없지만 아마 틀림없이 요셉이 그 노래 불렀으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감옥에 갔지요. 억울한 일 당했지요. 구덩이에도 빠졌지요. 힘든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생대학 어굴과에 들어갔던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감방대학원 누명학과에 들어갔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보려고 발부등 쳐보지만 이상스럽게 안 되고 될 듯 한데 잘 안 풀어진다. 이상하게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나? 이거 금방 될 것 같은데 왜 안 풀어지나? 고생스럽고 억울한 일만 생겨도 조금만 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꽃피는 봄날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오늘 저녁이 추워도 너무 춥더라고요. 오늘 많이 추워요. 그런데 여러분 추위가 깊으면 깊을수록, 추위가 아무리 동장군이 우리를 떨게 만들어도 꽃피는 봄날은 조금만 있으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545장에 보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뭘 보면 아느냐? 감사가 많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그런데 겸손한 것 같은데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은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겸손한 채에도 불평 불만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겸손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 이 물은요 언제나 낮은 곳으로 가요. 막으면 돌아가고, 뚝을 쌓으면 밑으로 스며들고, 얕은 곳으로 가서 낮은 곳에 물이 고여지게 마련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모아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 회사를 다니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든지 보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맡겨진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뭐를 시켜도 아이 그거 내가 아는 거요. 그거 내가 다 해. 그러면서 맨날 하는 것이 다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시키는 것을 회사의 모든 규율에 따라서 다 맡겨지는 하지 않습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순종하고 잘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직장 없이 백수로 사는 거, 야, 나 그냥 직장 없이 그냥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 백수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놀다 보면요, 누워서 잠자는 것도 힘들고 낮에 그냥 퍼질러 자고 나서 밤중에 잠 안 오니까 또 컴퓨터 켜놓고 오락하고 PC 이제 게임하고 그러다가 또 잠 못 자고 그리고 또 낮에 퍼질러 자고 밤중은 꼬박꼬박 새고 까꾸로 살아요. 여러분, 이런 백수가 여러분 복을 받겠습니까? 일거리가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일거리가 많아야 복이 있다. 여러분, 일거리가 많아야 돼. 교회에서도 직분을 주면 이 직분이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복인 것이에요. 왜 나만 이 직분을 많이 주나? 왜 내가 이 직분이 너무 많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이 갖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일할 것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곤고하고 힘들어도 직장이 좋은 것이고요, 곤고하고 힘들어도 사업이 좋잖아요. 일거리가 있어야. 여러분, 사업에 일거리가 없어 맨날 놀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일거리가 있어야 재미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여러분 많은 직분을 받아서 그래서 일거리가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을 몇 개씩 맡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일에 게으른 사람이 복을 받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자고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여러분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